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늘 함께 번독한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죄의 대가를 알면서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결국은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때로는 감정이 막 격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 그 감정,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은, 다윗이 했던 행동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세상 형법에서도 죄가 되는 것들이죠.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탄로가 날까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계속해서 또 다른 죄로 그 죄를 덮고 또 덮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멈췄다면 좋았겠지만 한 번 시작된 죄의 발걸음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하나 꽂히면 이걸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도 자꾸만 나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마도 다윗도 그 죄에 대한 결과 또 사람들의 평가,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죄를 짓지도 않았겠지만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 번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주의력과 관찰력이 높으셔서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즉시로 와서 당신 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만 알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임신 기간을 지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최소한 10개월. 언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회개가 없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한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그냥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걸 사용한 사건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거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어떤 의중처럼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분노하고 당장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나 갚는 배상의 기준은 출애굽기 22장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배상의 기준 때문에 이 4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당장 죽여야 할 사람이고 그 빼앗은 양에 대해서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듣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심장이 척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를
당신은 죄로 갚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이 싫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어서 맞아 죽게 하려고, 칼 맞아 죽게 하려고 그렇게 다윗을 보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방법이 곧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사울의 방법을 다윗이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종이었던 우리아를 암몬 사람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 내버려 둔 게 아니죠. 일부러 그 사지로 몰아넣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앞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부자는 가벼운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은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남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며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인은 진실을 마주할 때 마음이 찔립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마음 맞아요. 내가 죄를 지적받고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기회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았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화를 내요. 감정을 더 깊이 숨겨요. 그러면 숨기면 숨길수록 그거는 속에서 더 곪고 썩습니다. 나중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와 불편한 마음들을 감추려고 계속 다른 것들로 덮다 보니까 죄에 죄가 더하고 상처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불편한 마음이 싫어서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어이없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를 얘기하는 건. 깨닫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세상 형법으로도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범한 거예요. 왕이라고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다윗이 이날 이후로
그의 통치 후기는요, 반란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쫓겨다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록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역사는, 그 통치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칼부림 나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둘째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자기 친모는 아니지만 다윗의 아내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세 번째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섭고 참혹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거룩한 척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전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전이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회개의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지난날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돌이켜서 다시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지고 아플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시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늘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드디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약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진작에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체면과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었던, 속옷이 드러나든 말든 맨살이 드러나든 말든 그렇게 하나님께 춤췄던 다윗이에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다시 그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노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개의 시간들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왜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 빠른 시간이라고.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뭐하러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을 굳이 억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털어야 돼요. 이거 인간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할 때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오해가 빨리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예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일단은 회개합니다. 일단은 회개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러쿵저러쿵 변명들이 너무 많아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죄는 지은 거잖아요. 변명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죄를 선택하고 지은 건 나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내 손을 붙잡고 죄를 짓게 말게 시킨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도록 결정한 게 결국은 납니다. 그러면 회개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사울은 변명을 했지만 다윗은 간결합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 그냥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하나님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다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안 물으시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망하거나 이건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에 대한 결과니까. 죄 지은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면 죄의 결과까지도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회개와 용서와 상관없이 죄값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 몫이에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지금은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순종할 뿐인 거예요. 죄는 멀리해야 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모든 행실을 쳐서 우리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죄를 범한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의 결과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죄를 향하여 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의 자녀들은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회개하는 순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낫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 없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지가 꽁꽁 묶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죄를 향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날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오늘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께